우리 오늘은 잃은 것을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한 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양이나 소나 나귀를 잃는 것은 보통으로 있는 일입니다. 기스는 그 아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처럼 막연한 얘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기스라는 사람은 그저 답답한 나머지 아들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큰 소리가 없습니다. 왜 잃어버렸냐고 묻지도 않고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이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 없이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순종하며 집을 나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그는 무려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찾는 목표물은 한 자리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다가도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던 끝에 아들이 문득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구나. 사흘이나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환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 그만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두렵다. 사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 사는 곳에 들러 한번 물어보자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가르쳐 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모처럼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야 있느냐? 오랜 여행으로 준비한 노자도 다 떨어졌습니다. 예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간신히 털고 보니까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르기 전에 이미 사흘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자를 삼으라. 16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를 찾았으니 염려 말고 먹고 내일 돌아가라고 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놀라운 해피엔딩입니다. 걱정거리로 시작했다가 왕관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얼마나 근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시작은 암울했고 우울했는데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사울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순종한 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굉장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어야 합니다. 걱정은 잠깐으로 끝나야 합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걱정거리를 만날 때 이로 인해 이루어질 큰 축복을 생각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기에 우리도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물은 존재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를 들면 돌덩이나 흐르는 물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인 동물이나 식물은 성장으로 그 가치를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성장함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인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았다는 것,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놓여진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직선적인 삶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무릇 사람은 창조를 해야 합니다. 역경을 무릅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뚫고 나가는 이런 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인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본래 마음이라는 말과 나누인다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복합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은 예적인 것이요, 근심은 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저 미국에서 하루에 여러분 수면제가 1,000만 개 이상이 팔립니다. 하루에 1,000만 명 이상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걱정과 고민과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사성어 가운데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젊은이가? 그러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도 하늘이 무너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또 무너진다 해도 당신이 별 수 없는 존재인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소? 그때 이 청년이 툭툭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기인우천, 기나라의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우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 걱정하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느냐? 내가 걱정한다고 젊어질 수 있느냐? 내가 걱정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처럼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무의미한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이 말씀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 걱정의 방향을 돌려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걱정의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근심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제발 좀 근심해서 눈을 때, 걱정해서 눈을 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언제든 걱정이 생기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리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믿음은 양자택일입니다.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생기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한쪽에 그 생각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 망하는 겁니다. 그 집착이 감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약화시키고 바른 생각을 여러분 하지 못하게 돌려버립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인격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근심 걱정의 여러분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근심을 해결하는 사울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염려를 맡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막연한 명령에 이 일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냐,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느냐,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찾아오라 하니 여러분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걱정이란 대체로 사람들이 앉아서 합니다. 서서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든 뛰면서 걸으면서 하십시오. 행동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신세타령하고 한탄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걱정근심, 걱정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할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카플로스 왕국의 여왕 살레트의 여왕에게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이 큰 책을 들고 어머니 여왕이 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 통곡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책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6살짜리 딸이 그 큰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는 겁니다. 그래, 울지 말아라.
오늘은 몰라도 내일은 알게 될 것이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6살 난 아이가 책 내용을 모른다고 그것을 여러분 걱정할 일입니까?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앞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가서 걱정해도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다. 너무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란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 10년 내가 다음에 80대면 어떻게 하지? 이기도 병들 거고 여기도 아플 거고 별 걱정을 20년, 30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행동이 먼저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간 그 현장에 가서 생각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한다라 잠 못 이루고 속 끓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울은 염려하되 생각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귀만 생각하는데 사흘 동안 헤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돌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다가 아들을 잃겠다,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다른 각도로, 다른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 길만 생각하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몇십 년 해묵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소원을 계속 안고 고민하고 마음 무겁고 어려운데 그 소원 이루면 정말 하늘을 날아가시 계속 행복할 것 같냐고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10년 20년 거 땡겨가지고 근심하면서 오늘을 어둡게 오늘들을 우울하게 보낸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사람으로서의 걸어야 될 길이냐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지혜롭게 생각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나귀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염려합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걱정은 어느 사이에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이 머리에 떠오르거든 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그 걱정은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자 찾았을 때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적정거리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은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에는 이미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있는 근심 걱정 다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지닌 새벽에 마리아와 몇 여인이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무덤에 군사들이 있다는 거, 무덤에 그 큰 돌을 막아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염려는 스럽지만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군사들은 없어졌습니다. 그 큰 돌무덤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비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내가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걸어가시면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걱정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에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요, 아름다운 경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다마는 그 잃은 것으로 인하여 더 큰 것을 찾습니다.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왕관을 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얻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돈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잃었지만 겸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얻은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거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속 끌지 마시고 이제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신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동기를 물어보십시오.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혹 이것이 죄가 아니면 불신앙이 아닌가? 근심의 원인을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해결하자고 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세요.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보세요.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내가 잃은 것을 벌써 찾았다.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빠져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어두운 여러분 소경 맹인이 되지 말고 이제 눈을 돌려서 주를 봅시다. 주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걸음을 그 방향으로 가시면 이제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준비하신 은혜들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이제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